욥기 9장 10장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수많은 적용, 도전, 시험을 통하여 이제 정답으로 그 두께와 깊이와 넓이를 가지는 고정관념 또는 우리가 전통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야 할 제목입니다. 자, 전통, 하나의 규범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체로 얘기하면 이 종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적용, 도전, 시험을 통하여 그 정답에 가까워지는 두께와 깊이와 넓이를 통해서 섬세함을 통해서 종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내리는 규범,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해하려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이건 완료된 것은 이건 카이로스예요. 그러나 크로노스로 우리가 풀면은 이 철을 자르고 두드리고 세공하고 조립하는 그 과정, 이걸 우리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 그런데 우리 시간,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피조물의 한계로서 시간과 공간을 감당해야 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종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묵시 속에 완료됐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 속에 펼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딜레마에 옵니다. 가장 문제는 완전주의에 빠져요. 완전주의, 결과만 가지고 옳고 그름만 따지는 과정을 생각 못하고 욥기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빌닷의, 우리가 지난주는 빌닷의 1차 변론이었는데 긴 세월 동안 이 주어진 하나의 규범, 전통, 다시 말하면 이 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없는 실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없는 시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장 합당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종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서 내가 트리플 악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개개인의 특별함을 무시하고 그 결과 가지고 트리플 악셀만 가지고 왜 너 못해? 종만 가지고 너 왜 못해? 빌닷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스스로 남을 정죄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낙심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정에 나는 더 최선을 다해서 종다워져야죠.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완료된 시점에서 여전히 미완료 시제로 이 역사가 펼쳐졌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그 시간 그 장소 두드려 팰 때 잘 맞아야죠. 그걸 피한다고요? 자기만 손해죠. 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디가 짜고 났어. 왜? 그 두드려 팰 때 피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현상 맞고 있습니까? 잘 맞아야 돼요. 특별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잘 감당해요. 욥기 주제입니다. 욥기 주제.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규범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하나의, 지금 제가 이 종으로 얘기하면 이 규범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정직해라, 민주화 운동,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 규범이 정해진 과정이에요. 근데 이 중간지대에는 여전히, 이 중간지대의 특별한, 예를 들어서 종이 만들어진 과정 속에 누구는 지금 막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저대로 지금 펴야 되니까. 또 누구는 이제 편안하게 지금 그 도금에서 건져서 지금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정답이 아니라 일시적이기 때문에, 부분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전부인 양 우리가 완료된 하나의 규범을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와 아직의 중간지대의 삶은 사실 수많은 실패를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트리플 악셀에 대한 예를 들었잖아요. 수없이 뛰고 돌고 자빠지고 발이 삐고 발이 휘었다고 그러잖아요. 김연아가. 또 수없는
질문. 왜 내가 이래야지? 울부짖음.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주제에 뭐예요? 너 다 내가 맡겨놓게. 그러나 뭘 만지지 말아라? 생명은 만지지 말아라. 모든 것을 내려놓되 궁극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붙들고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자주 묻잖아요. 왜? 반드시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아니 또 여러분이 그 아내를, 내 남편을 그대로 눈으로 정해진 페르시나로 보고 있다면 신앙생활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돼요.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여러분 알고는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알고는 있어도 두드려 맞고 있고 내가 좋아질 것이라 내가 종이 돼야 돼. 종이 맞아. 그러나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은 알고는 있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감당하면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 욥기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내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범주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돼요. 여러분 시험 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교회 생활이 불편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넓어져야 돼요. 그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면 여러분만 손해야. 불편한 적을 겪었어요? 깊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특별함이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욥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실력이라는 것은 이제 미완료 시제 이 중간지대에서 어떤 한계, 특별함, 낯섦, 인문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낯설음이에요. 정해진 여러분의 일상은 편해요. 하나님은 그 일상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계속 문제는 발생해야 돼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든 여러분의 문제가 일으키든 교회는 계속 낯설음이 발동돼야 돼요. 왜?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 낯설음이 도전을 하게 돼요. 대답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질문하는 인생이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답한다는 건 정해진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답만 얘기한다. 그건 질문을 하려면 낯선 환경을 줬을 때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범주, 갑자기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까닭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 이제 고난을 통하여 욥이 결국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주께서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주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 잘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본 건 일단 잘못된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것 때문에 한다 일단 문제 풀이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 왜? 주께서 왜?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답을 산출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합니다. 일상적인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엄청난 시험에 부딪혀요. 여러분 똑같이 적용해봐요. 우리도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충격이에요. 도저히 자기의 정해진 신앙의 규범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는 그 낯설미, 그 특별함이 여러분 우리의 이 과정에 자 우리가 트리플 악셀을 하다가 내가 다리가 예를 들어서 삐었다 합시다.
이 특별함이 트리플 악셀을 무시하고 파괴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특별함이 일어났어요. 그 특별함은 그 규범을 더 성숙시키고 더 깊어지기 위함이지 그 틀 자체를 파괴하기 위함이 기단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걸 우리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일상적인 신앙생활 고백 속에서 충격받은 일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자주 주를 죽는 대로 같이 하고 오게도 같이 가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3번 부인하거든요. 아니,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를 잘 잡는 게 일상이잖아요. 어부 출신으로서. 근데 밤새도 한 마리도 못 잡아본 이 낯선 환경에 부딪힌 거예요. 이 부딪힘이, 이 낯설미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에게 묻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자, 이것을 만들다가 문제가 생겼어. 만들다가 보니까 뭐가 잘못됐어. 이것은 이 제품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은혜의 파편이지 그 만들기 위한 깨붙고 때려치우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낯설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욥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10장 3절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으시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이시나이까. 6절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그 허용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거스틴이 펠릭스 쿨파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욥이 지금 갑자기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거든요. 지금 본문에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손으로 나를 지으셨는데 감히 누가 나를 멸세할 수 있습니까? 악인들이 와서 3절 4절 해방하고 실패하게 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제 욥은 답이 없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욥기의 주제예요. 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 과정에 어떤 예외 특별함이 지금까지 전통의 틀을 깨자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보완되어야 된다는 성숙과 완성에 필요한 도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사탄에게.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종이 만들어진 과정 속에 어떠한 그 과정에 있었던 이걸 붓다가 이 종을 도금에 어디에 붓다가 그게 엇그러졌을지라도 또 어떤 문제가 이걸 두드려다 깨져버렸다 할지라도 이 종을 더 완성시키고 더 섬세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게 한 은혜의 파편이지 이 종 자체를 때려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이걸 다 적용해봐요. 직장생활 다 적용해봐요. 부부관계 싸웠습니까? 더 부부관계를 끈끈하기 위하여 더 사랑하고 더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지 그 판을 깨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관계도 마찬가지죠. 욥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러한 그 윤리 도덕으로 전통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낯선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본인이 성숙되는 거죠. 이러한 성숙을 모르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신앙들이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자연주의는 반복된 삶을 통해서 윤회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되다 보니 이게 허무주의가 나와요. 이 허무주의에서 좀 탈피하고자 이제 실존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체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모르니까. 자꾸 나라는 하나의 전통만 가지고 있어. 교회에 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교회에 오면 평안해야 되고, 이런 전통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 평안과 기쁨이 오기까지 그 과정은 이해 못하면 우리가 자꾸 실존주의에 빠진 거예요. 실존주의는 뭐예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이제 과정을 모르면은 체념주의에 빠져요. 왜? 우리는 지금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은 항상 맨날 승리해야 돼. 내 생각 항상 기쁨만 있어야 돼. 근데 성경 얘기는 아니다. 너는 그 기쁨이 주어지기까지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도금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금 두드려 맞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항상 생각이 뭐냐면 완성품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완성품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두드려 맞고 도금에 들어가야 할 그 과정을 그러려니 참석 안 해버려요. 체념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왔다 갔다. 될 대로 되라. 왔다가만 가면 되지. 그 현장, 그 사건, 그 낯설음을 통해서 내가 깊어지고 내가 더 넓어지고 내가 성숙해야 할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30대는 잘 몰라요. 40대가 넘어가면서 수없는 갈등이 옵니다.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천사 없어요. 제 덩어리야.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알고 봤더니 제 덩어리야. 이 믿음이 여러분이 안 갖춰지면요. 이러한 성숙을 내가 갖지 않으면요. 죽어라 이 교회에 다니는 게 여러분에게 손해란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익이 돼야죠.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이걸 잘 먹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죠. 내가 지금 두드려 맞고 있던, 내가 도금의 물에 들어가 있던, 내가 지금 잘림을 당하고 있던, 조립을 당하고 있던, 결국 나는 승리할 것을 이 믿음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 이 과정을 모르니까 이미와 아직.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완료됐어요. 그러나 우리 피조물은 반드시 아까 그런 얘기했죠.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관념이 정해지려면은 그 과정에 수많은 적용, 도전, 시험을 통하여 정답으로 그 두께와 깊이가 넓어진 것처럼 이 우리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을 반드시 겸해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게 피조물의 한계야. 이건 정답이야. 그래서 이걸 펼쳐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라는 거예요. 또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관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이 친구들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트리플 악셀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트리플을 돌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큰 틀로 보면 이유가 없잖아요. 완성을 위한 하나의 그 고난의 과정이지. 근데 트리플 악셀만 가지고 너 왜 이랬냐? 이러한 오류에 빠진 게 바로 빌닷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에 빠진 게 엘리바스의 1차 변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답이 안 되지. 왜? 욥은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욥이 믿음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 욥의 믿음은 서서히 그 낯설미 누구에게 질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이 가고 있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은 그 사건, 그 정황이 하나님께 질문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 답을 찾는 거죠.
욥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기 주제는 그래. 결국 윤리도도 해결되지 않는므로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는, 욥기는 여러분 구약의 3대 의인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돼 있어요. 그래서 욥기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 9절도 봅니다. 10장 8절 9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이미 아직에 왔다 갔다는 그 과정이죠. 주의 손에 내가 있다면은, 여러분, 주의 손에 내가 있다면은 그 과정에서 지금 욥은 자신은 뭐 이제 서서히 더듬어 가는 거예요. 아, 내 존재가 하나님께 있구나. 내 과정이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 이 복음을 들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일찍 더 평안을 누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하나님이 내 존재를 붙들고 있구나. 우리 자녀들을 바라서 봤을 때, 여러분의 불편한 그 사람의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이제 해석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욥은 이처럼 윤리도덕, 전통, 규범, 틀로 답이 될 수 없는 까닭 없이 당하는 그 예외, 특별한 낯설음을 통하여 계속 주께서 여러분 10절 봐봐요. 주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묻게 되며 자신도 모르게 그 정황이 나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지금은 답이 없는 거예요. 이미 아직 우리는 믿음으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대상의 문제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복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가짜야. 이 세상 여러분 복 얘기한 건 돈, 건강 이것은 솔직한 얘기를 우리 그 누구나 받는 일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최종적 복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 프로젝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면은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지을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 땅을 포기할 거냐?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러면은 그러한 그 완성의 날까지 여러분들이 견디기 위하여 말씀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최후의 답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니까요. 오늘을 살기 위한.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의 삶을 내가 내팽개치게 되면 내가 트리플 악셀을 못하는 거죠. 흉내만 내겠죠. 위선자, 가십, 형식주의자, 인본주의자. 흉내만 내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 연습과 훈련 장소를 내가 도망쳤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이 욥기 주제입니다. 18절 19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을 어찌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태어나게 하여 죽음으로 가는 그 어떤 교험과 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 인간의 본연의 가치에 대한 이제 자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된 자각입니다. 생명은 뭐냐? 어떤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윤리도덕으로 되잖아요. 옳았다 틀렸다로 띵 틀린 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너 봤잖아요. 죽이러 다니잖아요. 왜? 옳고 그름에서는 그 친구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 자기 안에 원수의 칼을 빼앗아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기 주제예요.
욥은 계속해서 처음에는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래서 또 말씀만 들었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처럼 욥의 성숙은 이러한 낯설음을 통하여 이해되지 않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잖아요. 해석이 안 되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구원은 믿음의 문제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구원이란 거 뭐예요? 그 문제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그 문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은 내가 옳고 그름에 매여 있으면 그 답은 영원히 없죠. 영원히 그 말이 시험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병됩니다, 그거. 그래, 하나님으로 가면은 그 매인 문제가 풀리죠. 하나님으로 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선을 행할 실력이 없으니까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죠. 내가 답답하죠. 내가 꼬여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선을 행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규범과 틀, 설명되지 않는 그 외에 그 속에서 서서히 그 너머에 있는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제 경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 경험 안 합니까? 저도 사실 알겠지만 주일모 세포를 지금 2달 전에 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주일모보다 더 중요한 림프구는 내 모든 몸의 병형균을 막아주고 면역 기능을 하는 거. 이걸 또 기증해달라는 거예요. 98%였잖아요. 2%에서 7.4%로 이게 늘어난 거예요. 그 암 치수가. 그러니까 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 내가 몸이 2~3kg 빠졌어요, 솔직히. 지금 회복이 안 돼요. 2~3kg 지금 빠졌거든요. 본 사람마다 왜 빠졌냐고 그러는데. 근데 또 해달라는 거예요. 내 일생에 참 낯설이잖아요. 믿음은 누구한테 문제가 간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옳고 그름으로 형하고 관계를 따지면 서운해지죠, 더. 왜 내 속을 이렇게 모르지? 내 몸 뻔히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질로 그 림프구 면역은 6개월에서 2년 살아요. 그 세포가. 그 말은 뭐예요? 늦게 생성된다는 거. 내가 5시간서 빼주고 생성이 안 되면 면역 결핍증 에이즈 와버려요. 국민청원에도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 근데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일생에 살아오면서 나에게도 큰 시험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낯선 환경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옳고 그름만 따진다면 그 형과 나는 솔직히 멀어지죠. 그렇잖아요. 줄 수 없는 걸 주라 하니까. 근데 믿음은 이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간다고요? 하나님께 가져간다.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가져갔어요. 하나님 뭐라면 너 신이 아니잖아. 너 해주고 의인인 척 하지 말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겸손해졌어요. 더 내가 그동안 해줬던 그 공로 다 기각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니까 내 형이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미안하죠? 어제 영수 전화 왔어요. 과일 받았다고. 내 첫마디가 뭐겠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죽다 살았어요. 좀 과장된 표현이요. 그러나 내가 미안해요. 왜?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욥기 주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 윤리도덕? 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푸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 주제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욥기와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자에게 기도하라. 이건 성경의 명령이고 표준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은 딱 적용해가지고 안 되니까 또 그걸로 딱 그 말씀으로 적용해서 틀리다 옳다로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각자가 이 종이 하나의 말씀이라 각자가 두드려 맞고 불 속에 들어가고 조립하고 자르고 이 과정을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묻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인정하지 않으면 완전주의에 빠져요. 말씀 딱 들으면 그게 전부야. 근데 그게 안 돼. 체념주의에 빠져. 다 포기해버려. 에이, 왔다 갔다 해야지. 나이 먹으면 손해입니다. 제가 근래 주신 말씀, 교회 폐허가 벌써 나왔어요. 내년 교회 폐허는 뭐냐? 이미 이뤘담도 아니요, 잡았담도 아니요. 날마다 쫓아가노라. 우리 교회 폐허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욥기를 접하면서 진리라는 자유. 이제 여러분 좀 편안하죠? 내가 지금의 이 낯섦, 혼자 끙끙 앓음이 나를 위함이구나. 이 끙끙 앓음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실존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은 분명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낙심한소 울부짐 자체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승부 걸자 이놈아. 너 그 문제 딴 사람한테 데리고 가지 마. 너 그 문제 딴 데로 끌고 가지 마. 나하고 승부 걸자.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이 겪는 윤리도도 해결되지 않나. 윤리도도 해결 안 하게 시험 들죠, 여러분. 왜 저러지? 이거 아닌데? 옳고 그름 아닌데? 하나의 전통으로 여러분 하니까 시험 들죠. 이거 이렇게 저러는데 왜 저러지? 아니에요. 그 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미 아직의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속에 우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다 승리할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존재와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이제 욥기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욥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저는 보장해요. 이 설교를 잘 들었다면은 여러분의 얼굴이 펴질 거예요. 또 진짜 심리적으로 병이 있는 사람 확신합니다. 나을 거예요. 매여 있는 문제가 쫙 풀리면 풀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듣는, 그동안 1장부터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되고 나의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참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